하나님에게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할 때 원래는 편지가 여러분이 누구한테 편지 받을 때 단순해 있잖아요. 그래서 편지의 내용, 메인 메시지가 뭔가 상대방이 나한테 뭘 전하고 하는 게 명백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로마서 16장에 하는 긴 편지를 1시간 안에 하는 게 아니라 나눠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요 단락단락이 기다림이 필요해요. 이제 3장 가서 왜 바울이 지금 이런 말을 하는지가 드러나지만 일단은 바울의 의도는 그거예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주는 구원이 필요한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는 그 당시 하나님의 선민이 아닌 이방인들이 포함되고, 그게 2장 초반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 그러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당시, 오늘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유대인들은 어떠한가? 이들도 역시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이 필요하다. 이 얘기를 들으면 지금 유대인들은 화들짝 놀랄 수 있어요. 아니, 안 목사 이리 와봐라. 나는 어려서부터 율법, 모세오경 딸딸 배우고 매일매일 토요일마다 가서 율법학교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배운 자인데, 안 목사 내가 너보다 훨씬 율법에 대해서 히브리어를 딸딸 외우고 이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내가 너보다 잘 알지 모르지 않아. 네가 어떻게 이런 말 할 수 있어? 이럴 수 있어요. 지금 논조가, 지금 바울의 논조가 그거예요. 지금 17절에 유대인이라 불리우는 내가, 이 뜻이에요. 그 뉘앙스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너희들이 더 저 자신에게 적용하면 목사라 하는 네가, 말씀도 잘 알고 네가 어려서부터 예수 믿고 모태신앙이고 이럴 수 있잖아요.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너는 네 마음의 중심에 예수의 은혜와 구원이 필요하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지만. 근데 지금 유대인들한테는 당연하지 않아요. 자, 먼저 우리가 용어를 좀 정리합시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어디서 나왔냐? 상식적이지만 원래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이 아들 둘을 낳았어요. 그 이름이 야곱과 에서예요. 그렇죠? 여기까지는 알죠. 우리가 좀 그래도 교회 다녔으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야곱이 육신이 변화돼서 하나님 의지할 때 야곱의 새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게 뭐예요?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너를 이스라엘이라 하라. 거기서 유래됐어요. 이스라엘. 그래서 이제는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국가적 이스라엘이다. 그 시간이 지나서 이제 다윗 왕국 때에 주변의 모든 나라에게 저 나라가 정말 이스라엘 국가구나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지난번에 다니엘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하는 바람에 그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를 갔어요. 그때 갔던 지파가 남쪽에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2지파만 갔어요. 거의 북쪽의 10지파는 지지면을 다 망하고, 그래서 남쪽에 있는 2지파지만 특별히 유다 지파 중심으로 겨우 살아났다. 그래서 이제 그들을 중심으로 70년 후에 바벨론으로 돌아와서 다시 이스라엘을 세우는데, 그래서 그들을 유대인이라 그렇게 불러요. 유대인이라 불러요. 그 12족속 중에서 오직 유다 지파 중심으로 새롭게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했기 때문에 유대인이라 부른단 말이에요. 기본, 이거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하여튼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태어났고 유대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태어납니다. 지금 제가 용어를 설명해 드린 거예요. 자, 이런 유대인들은 프라우드를 갖고 있어요. 지금 바울은 자기도 유대인입니까? 자기가 유대인인데 지금 유대인들한테 이렇게 얘기해. 나도 유대인이고 내 경험을 더 비춰봐서 유대인들은 몇 가지 민족적 프라우드가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그리스라는 나라를 여행하게 되면 그리스는 이렇게 동방종교, 근데 나중에 로마를 중심으로 서방종교와 이제 동방종교로 갈라질 때 그리스는 정교회를 있잖아요. 그리스 정교회. 그리스 사람들은 자기가 그리스 정교회라는 프라우드를 갖고 있어요. 조금 아니지만 러시아 사람들도 자기가 러시아 정교회 사람들이다. 그 국가적인 프라우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왜 하냐? 그거에 비해서 유대 사람들은 뭐라 그럴까? 더하면 더했지. 내가 유대인인데. 제가 쭉 설명했지만 그들은 여기 오늘 보니까 왜 유대인이 이렇게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걸 잘하느냐? 17절 18절을 보세요. 가장 대표적인 게 하나님을 잘 아네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어. 18절에는 뭐예요? 우리는 다른 민족이 갖지 못한 율법을 가졌어. 놀랍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이렇게 불러갖고 율법을 준 민족이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우린 율법을 받았어. 그리고 어려서부터 율법을 많이 배워서 웬만하면 누구를 만나도 율법을 다 가르칠 수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성경을 많이 알아서 어디 가든지 성경 박사가 되면 얼마나 프라우드가 갖겠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런 프라우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볼게요. 원래 여러분이 이게 오해예요. 그럼 이렇게 해요. 근데 문제는 이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율법을 알고 율법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졌는데 바울, 자기도 유대인이었지만 바울이 유대인의 세계를 알잖아요. 바울은 어떻게 이들을 판단하느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렇게 이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뭐냐면 여기 뭐예요? 쭉 많지만 가르친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볼 땐 잘 지키는 것 같은데 바울이 볼 때는 안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이 너희 때문에 모독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 여러분 억울하도 말도 여러분 지금 유대인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지금 서구 사회가 홀로코스트 유대인 학살에 대한 빚이 있어갖고 조금 이스라엘에게 조금 관대할 뿐이지 지금의 유대인의 형태, 이스라엘의 형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아나 부인이에요. 자기만이 선민인 줄 알아요. 제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렇게 봐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본다는 건 뭐냐면 잘 들으셔야 돼요. 난 여태껏 이렇게 생각했어요. 지금 예수를 믿어도 내가 목사를 믿어도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내가 평소에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우리 형, 내가 주변 사람들한테 들었던 것과는 내 생각이 틀렸어.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성경의 생각을 받아들여야 될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요. 오늘 설교를 들었어요. 나는 평소에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목사님이 가르치는 설교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내 생각과 다르네.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든지. 알아. 목사님 말씀이 맑고 하나님 말씀이 알지만 여전히
내 생각대로 살든지.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알아. 율법을 다 안다고. 다 안 되니까. 근데 너희 안 지켜. 생각과 뜻과 안 바뀌어 이게. 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제 목사라는 이 직업은 아니지만 목사가 제일 위험한 게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어디 가서 이제 목회자 세미나나 목사님들 모아놓고 설교하면 한 10번 중에 3번은 제가 이런 설교를 많이 해요. 이 세상의 전문가 집단 중에서 가장 이렇게 흔히 아니라 제일 많이 드는 게 변호사를 얘기해 봅시다. 변호사, 의사. 자, 여러분에게 있어서 의사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병을 진단해갖고 병을 잘 고쳐주면 좋은 의사예요. 나는 그 사람이 사생활이 뭐 이렇게 불륜을 하던 뭐 도둑질을 하던 잘 몰라. 그거 몰라도 돼. 난 그 사람이 지금 내 병이 뭔가를 정확히 진단해서 내 병만 고쳐주면 우리 딱 그 사람을 뭐라고 해요? 좋은 의사라고. 변호사, 난 그 사람이 법정을 떠나서 사생활이 어떤지 다 몰라도 돼. 그러나 내가 지금 억울한 거, 내가 힘든 거, 내 불편한 거를 해결해주면 우리 그 변호사가 승률이 좋은 변호사야 하면서 그 변호사를 칭찬해요. 그러잖아요. 그 목사, 난 우리 목사님이 주중에 뭘 하는지 몰라도 돼. 그냥 강대상에서 나에게 맞는 말씀만 해주면. 내가 오늘 마음이 우울하고 꿀꿀했는데 교회 가서 내 마음에 쏙 드는 말만 했어. 아니 여러분 얘기했지만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 바울이 지금 이런 각도에서 얘기하는 게 유대인. 겉으로는 유대인이야. 여기 표면적이라는 말이 껍데기. 외형적으로는 목사야. 외형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이야. 외형적으로는 유대인이야. 지금 우리 기죽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지금 이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필요하다는 얘기라는 거야. 오늘 이것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욕도 먹고 똑같아요. 이방인 가운데 너희 때문에 모독을 받는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그리스도인 때문에 목사들 때문에 교회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기독교가 하나님이 욕을 먹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뭐 우울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도 이미 이런 걸 진단하고 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 도덕가들,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자칫하면 껍데기만 믿지. 껍데기는 목사다. 정말 그래. 어디 가면 다 저분한테 목사님이냐고 그래요. 인상이 너무 좋다고. 근데 그 속은 다 모르면서. 여러분, 그런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너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율법을 알고 말씀을 꿰뚫고 어려서부터 말씀을 알고 굉장히 나이스한데 네가 말하는 대로 행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이 모독을 받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기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진단하는 거예요. 해결해 보고 싶은 거야, 바울은. 또 원래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다르게 접근하고. 지금 여러분은 우리 제자교회가, 여러분 제가 뭐 대학을 어디 나왔는지, 대학 나와서 신대학을 어디 나왔는지, 어느 교단에서 공부했는지 여러분 그렇게 관심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소위 말해서 제가 이제 개혁주의라는 본산 총신 신대학을 나왔어요. 교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개혁주의라는 게 뭐냐? 아까 얘기해서 쉽게 말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성경에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잘못된 거네. 그러면 누가 고쳐야 돼요? 내가 고쳐야 될 거야. 성경들을 자꾸 내가 바꿔나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신앙하는 자세요.
하나님을 믿는 자세. 그러니까 예전에 구교에서 카톨릭에서 자꾸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말고 네가 뭔가 좀 더해야 돼. 여러 개 가서 네가 뭔가를 좀 더하면 너희 이미 지옥에 가 있는 너희 조상도 구원받을 수 있어. 그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루터가 어느 날 성경을 보다가 우리 다음 주 할 거야. 로마서 3장에 보니까 아니야. 어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네? 성경을 깨닫는 순간 그 당시 거대한 카톨릭과 싸운 거 아니에요. 구원은 은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행함이 아니네. 고친 거 아니에요. 어떻든 간에. 고친 거. 그게 아니었으면 그거 다 구교도 계속 남아있지. 우리 프레스텐트 이 개신교가 왜 나왔냔 말이에요. 우리 주교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구원관과 틀리네. 그걸 1517년에 깨달았단 말이에요. 이거 아니구나. 홀로 싸우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성경이 진리니까 바뀌어졌단 말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거창하지만 거창하지 않는 말씀드리냐.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게 성경적이가 아니에요. 아무리 알지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기본적으로 제대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교회와 목사를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이렇게 일단 나중에 3장에 이렇게 결론이 나와요. 진짜 할례자가 뭐냐, 진짜 구원받은 자가 뭐냐. 성령을 통해서 영으로 살아가는 자인데, 이제 그걸 제가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제가 세 가지 단계를 좀 설명해 볼게요. 이게 뭐 강의 시간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어요. 내가 아브라함을 불러갖고 네 민족을 크게 만들어서 구원하겠다. 그러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세대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못해서 제가 다 한 거예요. 자기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혈통적으로 자기도 자기 아들이니까 부인이야 이방 여자였지만 아비가 이스라엘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스마엘도 혈통으로는 돼. 여기까지 되는데 하나님은 이스마엘은 안 돼. 이삭이어야 돼. 왜 그래? 거기서 다음 단계 선택과 유기가 나오는 거예요. 나는 이삭을 선택하고 이스마엘을 버려. 나는 야곱을 선택하고 에서는 버려. 그러니까 에서 입장에서는 열도 받을 수 있고 이게 뭐야? 왜 하나님은 왜 나를 버리니까 저 야곱처럼 속이기 좋아하고 사기꾼 같은 놈을 그 후손으로 잡고 나는 뭐야?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선택의 원리예요. 이런 게 계속 대대로 이어오니 유대인들은 어떻게 프라우드를 안 갖겠어요? 우린 선택했어. 다른 놈들은 다 유리했는데 나를 선택했다고 하나님께서. 지금이 유대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계인을 보는 시간인 거예요. 너희들은 유기된 백성이고 우리가 선택받은 놈들이야. 근데 뭘 몰라요? 아까 제가 얘기했어요. 토탈 스크립처. 그들은 성경을 제대로 못 봤단 말이에요. 제가 한 가지 얘기 드릴게요. 창세기 17장 펴보세요. 그들이 성경을 왜 못 봤냐? 창세기 17장을 펴보세요. 아브라함 때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서 잘 보세요. 창세기 17장. 창세기 17장 11절 12절 여기 다 나오니까 17장 11절 12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포피를 내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확장된 얘기를 해요. 야, 네 혈통 선택받은 자만 약속의 백성이 아니라, 자, 할례는 약속의 백성의 표지예요. 남자들을 난지 8일 만에 포피를 내는 거예요. 넌 약속의 자녀야. 근데 약속의 자녀가 누구라고요? 무슨 이삭, 야곱만 아니라 너희 집의 종들, 이방인들, 돈으로 산 사람들, 그들도 할례를 주라 주지 말라. 주라. 못 보는 거야, 유대인들이. 더 넘어가서 이제 출애굽기 13장으로 가보세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러분이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건너서 유월절 양식을 지키는 거예요. 그때 출애굽기 12장 미안합니다. 48절을 보세요. 48절 시작.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으며야 가까이어 지킬지니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나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라 하셨으므로 이스라엘하는 본토 사람이나 주변의 이방인들이나 나도 하나님 백성이 되고 싶어요. 할례를 받은 백성은 무교절 유월절에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제가 하는 말씀이 뭐냐, 유대인들이나 자꾸 얘기합니다. 진짜 성경을 바로 이해한다는 건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하겠어요? 아직도 유대인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그분이 메시아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그런 소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를 받았다 이렇게 새롭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골로새 2장을 가보세요. 골로새 2장. 자, 제가 그래도 여러분에게 왜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되는가? 골로새서 2장을 보세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자, 1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2장 11절 11절만 읽을 시간 없어. 2장 11절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서로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유괴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자, 쉽게 말해서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앞으로 너희들은 내가 구원의 백성으로 만들 거야,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약속의 표지로 할례를 행하게 했어요. 구약에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들이 약속을 어겼어요. 어떻게 어겨요? 아니, 어겼으니까 바벨론의 포로까지 당했겠죠. 이스라엘의 구약의 10지파는 지지배별 지금 어디에다 사는지도 모르겠죠. 겨우 유대 지파 하나 남아서 유대인이다. 그들은 그 국가 이름을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지만, 예수는 뭐라고 그러는 거야? 신약에 와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피로 할례를 받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할례는 내가 너희를 구원했으니까 나랑 이제 똑같은 말이에요. 십계명이야.
내 말을 잘 듣고 복종해야 돼. 아니면 마치 피를 내듯이 너와 나 사이에 단절이 있을 거야. 표시예요. 예수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단절된 자리를, 그 자리를 대신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셨지만, 그 예수의 십자가를 믿으면 다시 하나님과 여러분이 하나가 된 것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바울은 그리스도로 할례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아침부터 또 할례받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브레이크, 하나님과 언약을 어겼다. 어겨서 이제 몸으로 하는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써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단절된 사이를 당신이 스스로 단절되셔서 지옥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관계의 단절을 경험하면서 그거를 믿는 자들에게 다시 한번 이제 하나님과 여러분의 단절된 관계가 회복된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할례란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세례라 이렇게 불러도 상관없어요. 내가 이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 세례받았다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알아듣던 못 알아듣던 알아들어야 돼요. 사실 알아들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9절. 자 29절 제 말은 로마서 2장 29절입니다.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아니하시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다. 마음의 할례, 하나님과 나와 단절됐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과 깨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 구약의 메시아예요. 아직도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다는 말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으로 구약을 보지 못하는 걸 굳은 마음이라고. 이게 다 예레미야, 에스겔에서 다 선지자들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직도 굳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가지고 구약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가는 단계 혈통이 있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은 로마서 1장 3절에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났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저 아프리카에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약속을 그걸 지키기 위해서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났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어떻게 내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믿는 자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게 로마서 1장의 얘기예요. 이미 제가 다 설교했어요. 근데 아직도 유대인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건 제가 하려고 한두 끝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 예를 들게요. 이런 거예요. 이 할례 문제 때문에, 음식 문제 때문에 제가 1년 전에 갈라디아 살 때 바울과 베드로가 한번 대판 싸워요. 여러분 이상하죠? 야, 그런 사도들도 성경의 대가들도 싸우나? 막 그럴 거예요. 싸웁니다. 어떻게 싸우냐? 바울과 베드로, 예수님의 오리지널 제자 12명과 예루살렘,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집중으로 할례를 받은 유대인 중에서 그리스도인을 만들려고 그들은 노력했어요. 근데 바울은 유대인이 아니라 아예 할례를 받지 못한 이방인들을 그리스도인 만들려고 노력했어요. 둘이 합의를 봤어요. 복음 구원받은 원리는 똑같아. 예수의 피 묻은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 베드로나 바울이나 우리가 인정하자 헤어졌어요. 단 한 가지 하나의 규범이 있다면 가난한 자들에 대한 이런 마음 구제하는 거 여기까지 합의보자. 둘이 빨리빨리 헤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소위 말해서 안디옥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베드로가 안디옥에 내려가서 이방인들이랑 식사를 했어요. 이방인들하고 밥 먹고 있는데 예루살렘에는 거기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내려온 거예요. 그들은 아직도 할례가 너무 중요해요. 또 하나는 음식을 이방인과 먹으면 안 돼. 그 왜 그런다고 했어요? 그게 유대인들의 표지야. 내가 세계 어디 가셔도 나 아무 음식이나 안 먹어. 한국에 관광 왔다고 그래갖고 무슨 돼지 족발을 먹든지 삼겹살을 먹든지 절대 유대인들은 안 먹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런 거 코셔. 그래서 코셔 음식 파는 동네가 따로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늘 그들은 구별했단 말이에요. 예수는 믿었으나 유대인 중에서 예수 믿은 사람은 그걸 떨쳐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두머리인 베드로나 바울은 알지요. 그건 문제가 안 돼. 우리 그 문제 삼지 말자. 근데 베드로가 안디옥에 오더니 이방인과 문제 안 삼으니까 이방인과 식사하다가 예루살렘에 내려온 어떤 교인 중에서 유대교인 중에서 베드로를 본 거예요. 아니 우리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이방인과 음식을 먹어? 그 자리에서 후다닥 아니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담배는 뭐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뭐 이렇게 건강에 나빠서 그렇지 뭐 이렇게 담배 먹고 술 먹는 거 하고 우리가 뭐라고 하면 안 돼. 근데 내가 어디 가서 담배 한 대 딱 피우고 있는데 여러분 날 봤어. 이 폼이 나죠. 죄를 다루지만 여러분 날 어떻게 보고 있어? 이거 빨리 꺼야지. 막 주머니 속에 가서 손 다 튀겼어 내가. 아니 어떻게 할 거냐고. 우리 성도가 보래. 나 그냥 저 골목에서 모래 피우고 있는데 그 골목에서 성도가 나올 줄 몰랐어요. 그래갖고 근데 집어넣다가 손 다 버렸어.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가식이라는 거죠. 지금 바울이 지적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신앙은 마음에서 시작해서 외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게 마음이 아니라. 제가 그랬죠. 목사가 위험한 직업이라는 게 마음에 사랑이 없어. 근데 김영순 권사님 저 너무 사랑해요. 어쩌면 그렇게 할 수 있어 없어요? 민기자매. 근데 하나님은 뭘 봐요? 중심을 본다. 그게 그 뜻이에요. 아니 우리 그런 사건 있잖아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초대 왕을 세우려고 그러는데 다윗의 집에 갔어요. 다윗의 집에 아들이 너무 많아. 11명이야. 근데 너무 많아도 첫째 아들이 괜찮아. 다들 첫째 아들이 이스라엘 왕의 감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그러더니 또 아들 없어요. 그러니까 저기 말째가 막내가 저기 양 치러 갔는데 걔 좀 있으면 돌아올 거야. 하나님은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바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이 내 마음에 주고 쉬운 말로 하면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변 사람을 사랑하고 이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강조하는 게 우리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으로 모신다 이런 말을 제가 많이 했어요.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으로 모시는 걸 다르게 표현하면 여러분의 안과 제 안에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상당히 어려워요. 제가 이 말을 하는 사람을 딱 한 번 봤어요. 여러분 주변에 나 예수의 마음을 가졌어 이런 사람 봤어요? 감히 인간이? 여러분 우리 어제 오토로 가서 예배도 드리고 샌드위치도 나눠주고 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그들이 얼마나 불쌍해요. 변변치 않은 동네. 저는 거기만 갔다 오면 머리도 아프고 너무 힘들어요. 사실 제가 알러지도 있고 뭐도 있고 어제는 또 왜 이렇게 찌린내가 많이 나는지 왜 물어봤더니 그 텐트 치기 전에 누가 오물을 갖다 불었다는 거예요. 거기 1시간 앉아있으니까 머리도 아프지. 제가 알러지도 심하잖아요 사실은. 오늘도 목이 지금 컨디션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찬양 1시간 보고 찌린내는 아주 너무 힘들고 막 그래요. 근데 제 마음에 예수의 마음을 잘 안 품게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을 섬긴 거 믿으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대단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죄인이고 죄덩어리고 원수고 별로 상종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섬겼단 말이에요. 어디까지? 죽기까지 섬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그 마음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말은 제가 결론적으로 하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마치 할례의 피를 도려내듯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악한 것들을 다 도려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거기에 예수의 마음을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거 어렵다고 그랬죠. 나 딱 한 사람 봤다고 했어요. 바울이 그거예요. 내가 예수의 마음을 가졌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진짜. 내가 예수의 마음을 가졌노라. 바울은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마음의 하나님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은 중심으로 없기 때문에 마음에서 예수의 마음에서 행동하는 것과 예수의 마음 없이 행동하는 것과 다르다는 걸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게 안 된다 이게 아니라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하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누가 필요해요? 예수가 필요하다.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 늘 우리의 행동, 우리의 섬김, 우리의 수고가 마음없이 할 때가 너무 많기에 그때마다 예수가 필요한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전히 나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예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유대 사람, 지금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행한 일, 예수의 마음 없이 이 구약 성경을 보기 때문에 그들은 이방인들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을 자랑하고 자기들이 우월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내가 정말 예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라나 이 마음이 충만해지면요 내가 어디 가서 잘난 척이 잘 안 돼요. 근데 이 마음이 사라지잖아요. 그럼 어디 가면 내가 너보다 좀 낫지. 그래도 목사로서 그래도 시간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몰아오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예수의 은혜, 예수의 복음이 필요한 것들을 늘 명심하면서 성령님이 말씀을 가지고 마음의 할례, 여러분의 모든 악한 것들을 도려내시고 그 자리에 예수의 마음으로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